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사사기의 결론 혹은 부록 부분을 17장부터 21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두 개의 큰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어두움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어두움입니다.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는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을 통해 미가의 가정에 세운 타락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의 패괴함이었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도덕적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살았고 그 첩이 음행하고 친정으로 도망했으며 레위인은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으로 갔고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안식일이 임박해서야 오후에 장인의 집에서 나옵니다. 장인의 집이 있던 베들레헴에서 그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먼 거리였기에 집에까지는 도저히 하루에 갈 수 없었고 밤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에 도착하여 유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유숙하려고 했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객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기거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고향으로 둔 노인을 한 분 만나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불량배들이란 그 지역 깡패를 말합니다.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의 완곡 어법입니다. 비유리들이 끌어내서 성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상대가 누구입니까? 레위인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불량배들은 누구입니까? 남자 깡패를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호모섹스이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타락의 마지막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모섹스였습니다. 폼페이가 불로 멸망당할 당시에도 고고하게 자료를 보면 호모섹스, 이 동성애가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레위 사람을 요구하니 사사기 19장 23절을 보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아내,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라도 내어줄 테니 레위인만은 건들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남성을 위해 희생당해도 좋은 존재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들이 물러가지 않자 레위인이 강제적으로 자기의 첩을 그 비류들에게 던져주고 문을 잠갔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새벽에 그 집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레인이 문 밖에 나가보니 그 첩이 밖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신앙이 있는 레인이었다면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패괴한 짓을 저지릅니다.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12지파의 족장들은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의 한 토막을 받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자는 결정을 했지만 기브아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내전이고 동족 상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의 군인을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서 20장 2절 말씀에 보면 40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악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처형해서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거하라고 항의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1지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11지파를 대항해서 싸울 군대를 회집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모여든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었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의 동족 상쟁이 발발한 것이고 그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갔다고 18절에서 말씀하시며 오늘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과연 필요한 싸움이었나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벌하는 데 꼭 이렇게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이때의 내전과 동족 상쟁을 벌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사기의 부록격인 17장부터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있다고 해서 사사시대 후대에 일어난 일로 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 부족의 침입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족을 치는 일에 이렇게 열을 올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4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와글와글 떠들다 보니 군중 심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나치게 흥분해서 일을 결정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후회가 따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지혜롭지 못하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되는 일이 있어도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 내린 일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브아를 칠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힘써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을 벌주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의 삶. 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